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37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 엘리후의 마지막 최종의 변론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에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순복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을 일컬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염려된 일이 있을 때 종종 이와 같은 상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의자에 껌딱지 붙듯이 그냥 의자에 콕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말 걸고 들쑤시고 다니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멈춰 서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라. 묵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막 움직이면서 뭔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보통 불가의 사람들이 어떤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잘합니다. 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깊이 뭐 상념에 잠기든 뭐 어떤 뭔가를 생각하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뭐 불가의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 막 이런저런 잡생각이 파고 들어가지고 말씀에 집중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 막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으로는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에 다시금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며 일할 때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들을 가만히 멈춰서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 뛰어난 능력과 또 지혜는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을 업적들을 남기게 하였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급변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뭐 몇 년 전에 것만 해도 이제는 구식이 되어 버리는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자다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고 더 편리하고 더 발달된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이냐? 이제 지금은 자신이 원하면은요 우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 이것들은 과학이나 어떤 의술의 분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일들을 행하는데 이처럼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와 동시에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이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이성 이것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상상했던 꿈으로 상상했었던 일들을 현실로 바꿔가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 지식과 이성, 지혜 이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낳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 하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말씀의 묵상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전문가 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목사나 목회자들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 또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목회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신앙에 도움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머릿속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지식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라 함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어떤 영적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 신앙이 갖는 힘입니다. 또 이 영적 세계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하게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발달된 것들을 막 이야기해도 뭐 다 알아먹을 수 있지만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 좀처럼 뭔가 허구적인 것,
허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 갔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삼층천, 곧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자신이 내가 자는지 꿈꾸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저 하늘 삼층천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이 놀라운 어떤 그 영적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영적 체험,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득불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냐? 얘기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삼층천의 세계, 영적 세계를 뭘 자랑한들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뛰어나다고, 전문가라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는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깨닫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마치 엘리야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제 내일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이제 그때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논했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은 피조물이 갖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듯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우리의 어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됨과 유약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 붙들 수 없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저 주님의 신발끈이라도 만질 수 있겠더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끼면 구름 저편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밀려나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름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뒤에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어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그 민수기에 보면은 축도의 제사장의 축도에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태양빛처럼 그 빛나는 얼굴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이 고난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구름에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건한 자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태양빛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마음은 답답하고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매일 이렇게 내리는 모습들을 하나님, 교회 오기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밝히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일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 다스리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들이나 뭐 어떤 자연재해나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비가 오지만 하나님 이 길을 뚫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